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생명삼 6번째로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었던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종말장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이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장입니다. 아주 오래된 유머 하나를 하겠습니다. 경상도 할머니와 미국 신사 양반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경상도 할머니가 왔대이 그러자 미국 신사 양반이 뭔데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경상도 할머니가 버스데이 그랬더니 이 미국 신사 양반이 해피 버스데이 투 그랜드마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소통의 부재입니다.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종말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쉬운 그러한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성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신학자 위리겔 몰트만은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론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종말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기독교의 시간론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시간을 원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선으로 표시하지요.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이어지는 선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앞의 점은 창조를 말하고 뒤의 점은 종말을 뜻하는 겁니다. 앞의 점은 사람이 태어나는 출생을 말하고 뒤의 점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에서부터 종말로 나아가는 것이 시간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 시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시간 속에서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두 점 사이 속에 이어지는 선이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종말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이 바로 종말, 역사적 종말인 겁니다. 또 하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이 시간 속의 삶을 살지만 각기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역사는 역사적 종말을 향해서 나가지만 우리는 또 개인의 종말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종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종말론의 결론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하여서 오늘 제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징조를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미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여 무화과 나무 가까이로 갔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했더니 그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버렸던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거짓과 위선에 대한 지적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무화과는 대개 3월이면 가지를 내고 4월이면 잎사귀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말이나 6월 정도가 되면, 6월 초순 정도 되면 첫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여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와 같이 알듯이 종말의 징조가 있으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의 징조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징조라고 하는 것은요, 조짐이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조짐이 보이는 현상. 예를 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사전에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라고 한다면요, 어느 순간에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숟가락질 하는데도 힘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사전 조짐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봐야 되는 겁니다. 사전 조짐입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지진이 급증하는 것은요, 큰 지진의 전조 현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종말도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요, 이런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들이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큰 환난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종말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현상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종말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말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궁극적으로는요, 총체적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과 멸망을 나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양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덜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9마리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마리를 덜에 두고 이런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그 상황을 말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말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32절 말씀에 보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냐가 아니라 왜 오시느냐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모두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징조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두 번째로는요,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careful, 주의하라. 자,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이 주의하라는 이 말은요,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는 이 말은요, 마치 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걷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조심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심조심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걔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소문이나 거짓 교훈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명확하게 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말씀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종말의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을 주의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눈치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랑이가 무섭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즘 멧돼지가 무서운 것 같아요. 하도 멧돼지들이 이제 도로에도 출현하고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무섭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돈이 무섭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좋지만은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거든요. 돈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밤길에 사람 나타나면 어때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면요, 조심해야 될 1순위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 만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될까요?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도 보면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새 가족들이 정착하지는 못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꽤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비판하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면 새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정착 못하는 거거든요.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꾸 비판하면요, 듣는 자녀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자녀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비판은 자녀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녀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말할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부모가 비판하고 부모가 부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자녀가 결국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금전거래를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금전거래는 형제간에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금전거래를 하다 보면, 돈 거래가 되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성도들 간의 금전거래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하더라도 돈이 개입되다 보면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목장 안에서라든지 선교회 단체 안에서라든지, 그리고 큐티 나눔 방이라든지 기타 여러 모임에서 절대로 돈 거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거래를 요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단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은요, 즉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망치고 내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판하는 사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금전거래를 요구하는 사람 주의하라. 세 번째로는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요,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말한 미혹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유혹을 받아서 어떤 잘못을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실로 착각하고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게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이단들의 모습이거든요. 요즘에 이단들이요,
이단들의 행태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신천지 이단뿐만 아니라 구원파, 안식교, 베레아, 하나님의 교회 등 다양한 이단들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주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이러한 것들에 주의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고, 이번에는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자로는 경계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드, 경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3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깨어있다는 이 말은 뭘 말하는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말이거든요. 언제 올지. 그러나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왜 오시는지. 어차피 우리는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 하면 다 이단인 거거든요.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오시는지. 예수님이 오시면 잘한 사람은 상급을 받고 못한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신학자 로마이어는 깨어 있음의 의미를 이와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졸거나 꿈꾸거나 도취되지 않고 각성된 긴장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졸거나 꿈꾸거나 도취되지 않고 각성된 긴장 속에 있는 것이다. 이 각성된 긴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깨달아 정신을 바로 차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술에 취하지 않고 세상 향락에 빠지지 않고 자기 역할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각성하여 깨어있는 사람, 깨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갑절로 남기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더 남기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요, 2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먼저는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종말은 반드시 다가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적 종말이든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을 생각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셋이 힘을 합쳐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사자가 당나귀에게 사냥한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가 똑같이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는 공평하지 못하다면서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똑같이 나누었는데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자가 여우에게 네가 한번 나눠보라. 그랬더니 이 여우가 대부분을 사자의 몫으로 돌리고 자기는 쥐꼬리만큼만 가졌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자는 흡족해 하면서 이제야 공평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가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를 생각해내느냐? 그러자
이 여우가 대답하기를 어떻게는 어떻게 당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생각해냈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되어지는 일을 보고 자기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나에게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남이 병들어 아파하면 나도 병들어 아파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보면 나도 그런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어떤 교회 집사님은, 어떤 교회에서는요, 집사님이 되려면 8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이 되려면 8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주일 성수를 했는가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일 성수를 했는가. 이것은 공예배 출석을 말하면,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배 출석했는가,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었는가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었는가. 세 번째로는요, 1년에 한 사람 이상 전도했는가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가. 다섯 번째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가. 여섯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가. 일곱 번째는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 봉사하고 있는가. 마지막 8번째는 1:1 양육은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보면요, 제자 훈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집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을 생각하고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또 교회 봉사하고 내 맡은 일 잘 감당하는 것,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런 종말의 의미를 생각하고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종말을 준비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적인 삶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짧게나마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